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푸신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냈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온고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 낳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한국에 이제 구정 연휴가 이제 되는데요. 우리가 휴가 기간이나 또 연휴나 또 명절, 네, 혹은 뭐 리트릿을 우리가 함께 떠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리트릿을 가기 전에, 아니면 휴가를 떠나기 전에 거기 가서 뭘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또 뭘 계획을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가서 뭘 계획을 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네.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그냥 쉬다 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가서 그냥 쉬다 오자.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주중에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교회 오면 쉬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말씀 듣고 좀 채워지고 좀 쉬다가 가고 싶다. 네. 그래서 교회를 마치 이제 휴양지, 뭐 오아시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유회나 리트릿이나 휴가를 갈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숙박을 미리 예매를 하든지 비행기 표를 누가 예약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가서 쉴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해주고 또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리트릿을 가서 다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막 움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움직인다면 아마 우리는 어디 가서 쉬다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가서 푹 쉬고 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 줬기 때문입니다. 리트릿을 가더라도 소풍을 가더라도 누군가가 계획하고 준비해 주고 또 열심히 뒤에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쉬고 또 힘을 얻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 11장의 본문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11장 본문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11장 초반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당신이 과연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은 아직도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요한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그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그 나라가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에 정치적인 변화를 혁명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로마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건재하고 있고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바뀐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때 이후부터 어제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침략을 당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왔고 그리고 그 엘리야의 그 세례 요한의 그 인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또한 피리를 불지 않고 애곡을 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많이 행했던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북쪽에 위치했던 고라신이나 아니면 벳세다라는 그 동네 그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죠. 물론 그 지역에도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지역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저 사람은 먹보에다가 술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세례 요한도 탐탁치 않고 예수님도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24절에 보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굉장히 심한 말이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죠.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은 어느 땅입니까? 소돔은 정말 그 부도덕성의 극치로 죄가 하늘을 찔러서 결국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소멸을 당했던 그런 땅이 소돔 땅이죠. 그런데 그러한 땅들이 오히려 심판날에 예수님이 많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가버나움보다 두로와 벳세다보다 그러니까 벳세다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잔인할 정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체험한 것도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본인들의
우월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잘나서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는가?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대단하고 나는 선택받은 존재고 라는 이러한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자신들에게만 와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율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 그렇죠? 21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에게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렇게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율법, 윤리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에게는 어떤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가? 어린 아이 같은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학식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고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진 자보다는 오히려 어린 나이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들이나 부모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전혀 혼자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는 순수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완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죠. 세상에 있는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오히려 감춰지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아들에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과 약속과 모든 그 은혜가 그 아들에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율법이 지시하고 하는 그분께서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지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고 자신들에게 선이 있고 자신들만이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자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율법 학자들이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만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래서 사람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계속 그 종교적인 굴레 속에서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구약의 토라를 보면은 이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은 우리의 멍에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멍에다. 율법의 멍에를 받아들여라. 율법의 요구사항과 의무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바라보라고 했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전에 랍비들은 율법이 멍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랍비들은 율법을 함께 매자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율법을 함께 매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죠. 바리새인은 그냥 무조건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가 주는 힘과 내가 주는 인도함과 내가 주는 지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잠자리와 숙소를 예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께 다가오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바리새인처럼 그냥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고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희생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한 희생이 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쉬려고 할 때 진정한 쉼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관계를 통해서 같이 걸어감을 통해서 함께 배움을 통해서 함께 호흡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기적으로 나만을 챙기고 나의 길만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삶에서 내가 돌이켜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또 서로를 챙겨줄 때 우리가 진짜 그 안에서 안식하고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리트릿을 떠날 때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정말 성숙한 분들과 여행을 떠나면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나를 섬겨주시는 분과 여행을 같이 떠나면 나도 그 여행 가운데 감동을 받고 나도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행이 정말 기쁜 여행이 되고 즐거운 여행이 되죠. 그러나 여행을 떠날 때
나만을 챙기고 내 것만을 챙기고 그리고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여행을 될 때 그 여행을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그 안에서 오히려 쉬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다가 실컷 싸우다 오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짜 쉼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리고 가고 싶은 대로 놀러 가고 이러면 진짜 쉼이 올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정말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진짜 안식과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적 체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신앙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지지 못하는 멍해와 수고를 하게 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수고와 섬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그분의 안식과 위로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